저희가 성도 시리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왜 성도 시리즈라고 했냐면 우리가 저희 어머님, 할머님 오셨을 때 할머님께 저희가 혹시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랬을 때 할머님이 나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하셨어서 그러면 성경적인 메시지 말고 아예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아담과 이브부터 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에 대해서 막 쭉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배운 다음에 그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과 같을 때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제 딴에는 우리가 부서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부서짐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받은 약속을 살지 않고 내 눈에 오른 대로 살기 때문에 저희 삶에 부서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부서진 성도들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왜냐면 저는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 지금 나는 이 2000년대, 그때 제가 한참 밀 때가 2000년 초반이었으니까 2000년 살고 있어서 막 너무 더러워진 세상에 살고 있어서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은 순수하고, 좀 옛날 사람들 순수하잖아요. 순수하고 하나님도 잘 믿는 그런 성격이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공부해보니까 당시 사람들이랑 우리랑 다를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부서진 상태로, 예수님께 다가가기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같이 알아가고자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13명 정도 다뤘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그 설교 시작하기 전에는 첫 번째 주였던 다혈질 베드로부터 13명을 다 이렇게 쭉 할까 했는데 이거를 그냥 하면 좀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부서진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베드로 내가 방금 했고 베드로 말고 지난주 기억나세요? 지난주 빌라도, 사도신경에 나왔던 빌라도가 부서졌던 건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빌라도는 타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타협이 진짜 위험해요. 왜냐하면 타협하는 사람은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잘못은 없다라고 자기를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게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도 억울하기만 해. 왜냐면 이거는 어쩔 수 없었거든. 하나님이 이런 사람하고 살아봐요.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나 이런 말 진짜 들어봤어요. 진짜 이런 아내하고 살아봐요. 이런 남편하고 살아봐요. 그게 되나? 이걸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타협은 진짜 위험한 거구나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타협함으로써 부서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명만 더 할게요. 한 명만 더. 베드로 나왔고 빌라도 나왔고 제일 첫 번째 부서졌던 사람, 제일 마지막에 불렀던 사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도 그냥 대충 이런 야이로라고 썼습니다. 야이로는 사실은 부서진 사람이 아니었고 부서질 뻔했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세상에서 되게 높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급한 일이 생겼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지금 내 딸이 아픈데, 딸이었나요 아들이었나요? 딸이었던 것 같아요. 내 딸이 아픈데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자기 세상적 기준으로는 되게 천한, 이게 신분이 천한 게 아니라 부정한, 막 당시에는 이제 하열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잡고 막 지치하고 있으니까, 저였으면 만약 제가 요한이가 아픈데 요한이가 뭐 죽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갔으면 이 여자는 지금 죽을 병은 아니니까 여자 당신도 나랑 지금 같이 와, 우리 집 가서 얘기해 이랬을 것 같아. 예수님 멈춰있는 거 못 보고 앉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야이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셔서 말하는 것을 인정하고 같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딸이 그 사이에 죽어버린 거야. 지체돼가지고. 저였으면 아마 폭발했을 거예요. 미쳐버렸을 것 같아. 근데 야이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물론 괴로웠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너네 집에 같이 가자 그래서 그 딸을 살리십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아픈 딸의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을 상황이었을 텐데 야이로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것 덕분에 더 큰 기적인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부서질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도마는 되게 따지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좀 따져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체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을 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조금 믿어보려고 갔는데 교회에 내가 좀 하려고 갔는데 이 뭐 교회 이거 뭐야? 하나님 이거 뭐야? 하나만 걸리면 우리는 더 이상 못 갑니다. 짜증나가지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사모가 돼가지고 말이야.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뭐 하나만 걸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자식을 개 취급하는 것까지 당했습니다. 근데 겸손히 낮아져서 개 취급해도 괜찮으니까 살려만 좀 달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개 취급한 게 아니라 유태인들의 제사장들과 또 이방인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중에 대부분은 알고 보면 우리가 오해한 게 너무 많은데 오해를 풀 마음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져 있으니까. 그래서 부서진 시리즈를 쭉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까지 13가지의 부서짐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서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종류의 부서짐이 아닌데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나는 부서진 거 없다고 하시는 분 이제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부서짐에 대해서 워낙 강조를 하는 그 설교를 많이 하니까 우리가 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셨을 텐데 오늘은 어쩌면 앞서 다룬 부서짐들은 다 살면서 생기는 부서짐 아닙니까? 근데 제가 가진 부서짐은 선천적으로 나면서 가진 부서짐인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못하지 않겠습니까?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서짐은 내 죄도 아니고 내 선조들의 죄겠죠. 어쨌든 간에 선천적 나면서부터 가진 부서짐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잘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도 태어나면서 이렇게 안진뱅이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인큐베이터 이런 거 덕분에 또 그 몸에 혹시 장애가 있으면 그걸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든 병원에서 고쳐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그걸 모면해서 그렇지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천적인 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당시의 문화상으로는 선천적으로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없었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쇼핑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대요. 근데 당시 이제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성경을 통해서 구제하는 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들것이나 이런 데 매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은 다 유대교를 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상급 쌓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안타까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고 구제하길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는 딱 성전의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돈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유대교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안 좋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구제해야 되는데 내가 찾아갈 필요 없이 이 사람이 딱 있으니까, 기도하러 갈 때마다 있으니까 자기가 수고할 필요 없이 그냥 걷다 돈만 주면, 유대교 사람은 구제를 했으니까 좋고, 이런 안진뱅이는 돈 벌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당시에 이 문화가 되게 성행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 말은 이 안진뱅이는 평생을 아마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앞선 13가지 우리 부서진 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은 고침을 원했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제가 혈루병이 있습니다. 낫지 않습니다. 고쳐주세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고침을 바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 이해로는 자기는 이렇게 태어났고 평생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돈을 구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아닌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인 안진뱅이가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축복, 단순히 돈을 좀 얻는 축복이 아니라 걷고 뛸 수 있는 그런 표적 같은 그런 기적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마른 손이 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른 손이 뭔지 신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이런 거래요.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기 때 아이가 팔을 부러뜨리면, 팔을 부러뜨렸거나 아니면 팔이 뭐 으스러졌거나, 지금도 이렇게 똑 부러진 거는 가만히 두면 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으스러지면 안에 조각이 막 있으니까 이거는 안 붙어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얘 앞부분은 이제 이게 흉측하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몸은 자라는데 얘가 다쳐서 이렇게 흉측하게 됐으니까 흉측하게 되는 이 부분이 다른 데가 자라는 만큼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손이 약간 이렇게 돼요. 다른 팔다리는 다 일반 그 나이의 사람의 모습인데 부서진 데만, 치료받지 못했으니까 부서진 데만 계속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말린 상태로, 이렇게 이런 손을 마른 손이라 그러는데, 그 마른 손도 예수님께서 펴셨대요. 펴셨다는 말은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 다 신화 아니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 않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안진뱅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뭐 해서 나을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 그럼 앞에 두 분 말고는 다 이렇게. 근데 이해됩니다. 본 적이 있어야지, 맞죠? 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이 낫는 것도 되게 많고요. 사실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못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시대와 그 장소에 필요한 기적을 주시거든요. 근데 미국이랑 이 한국에서는 주로 있었으니까, 우리 여기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의 기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이랑 미국은 의술이 너무 발달된 나라야.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에 맞는 기적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게 필요한 곳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의술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서는 병 낫는 것도 많이 있고요. 전 그건 들은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인가 인도인가 어딘지 둘 중에 하나 헷갈린다. 인도예요. 인도 어디야? 인도인지 인도네시아인지 모르겠어. 거기 선교사를 가셨던 분이 되게 가난하게 가셨고, 그 나라에서도 인도랑 인도네시아가 뭐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못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가난한 그런 데로 들어가서 선교사 활동을 하셨는데, 몇 분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놓고선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살과 피를 이렇게 먹으면서 자기를 기념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빵과 포도주를 놓고 성찬식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 선교사님이. 그분이 한 두세 분인가 두 분인가 그랬는데, 그 두 분을 모아놓고선 빵은 어떻게 구했대요. 근데 포도주는 도저히 못 구하겠더래. 자기도 돈이 너무 없고, 이분들 다 돈 없고,
워낙 가난하던데 포도주를 이렇게 그래서 없어서 물을 따라 놓고선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이분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자기가 먼저 성찬을 하고 이분들에게 성찬을 하는 걸 도와주고 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마음으로 주님 이거는 포도주입니다 하고 마셨는데 따라 놨던 물들이 다 포도주로 실제로 변했었대요. 신기하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한국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다이소만 가도 웰치 포도주스 팔거든. 그러니까 그 장소와 그 시대와 그 상황에 필요한 기적들을 하나님께 많이 허락하시고 사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저도 선천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색깔을 못 봐요. 다. 저에게 노을은 상당히 지저분한 색깔들입니다. 왜냐면 저는 그 노을이 그 예쁜 거 있잖아요. 막 노랗고 빨갛고 주황색 이게 막 점점 막 이런 걸 보시지 않습니까? 전 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다 단풍 구경 가는데 저는 단풍이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 색깔을 다 못 보고 특정 몇 가지 색깔이 이렇게 탁한 색깔로 보여요. 특히 녹색 계통과 주황색 이런 계통에. 그러니까 저는 그 색깔을 보면 지저분한데 보통 사람 눈에는 그게 예쁘니까 그걸 구경을 갈 만큼이겠죠. 노을도 구경을 갈 만큼이고. 저는 예쁜 거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노을과 단풍 구경을 못 보는 거가 상당히 속상합니다. 자, 안준뱅이처럼 저도 하나님 만났을 때 저의 색약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마음조차 없었어요. 선천적으로 잘못된 거를 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안준뱅이가 구했던 것처럼 저도 돈 좀 달라고 기도하거나 당시 이제 학교 좀 잘 되려고 기도하거나 직장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나는 색깔을 못 보니까 색깔 봐야 되는 직업은 어차피 못 구하고 그냥 내 삶에 필요한 거는 지금은 돈, 학교 성적 좀 잘 나오는 거, 직장 잘 되는 거. 그 기도만 맨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색약이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이런 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한참 고민할 때 알아보니까 저는 공군 조종사는 못 되더라고요. 색깔을 못 보기 때문에 색약인 사람이 저처럼 저는 생맹은 아예 색깔을 못 보는 건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색깔을 모르는데 특정 색깔들을 좀 못 보거든요. 근데 색약인 사람은 조종사가 됐다가 비행기 타고 나갔다가 바다 색깔과 하늘 색깔을 구분하지 못해서 비행기를 뒤집은 채 바다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바다는 여기 있고 뭐 하잖아. 근데 이 계기판이 보통 계기판이 이제 비행기가 똑바로 가는지 이게 얼마큼 길어졌는지 말해주는데 계기판이 고장 났을 때는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다로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공군은 색약은 뽑지 않는답니다. 저는 의대도 못 가요. 물론 뭐 의대를 갈 만큼 공부를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의대를 가면 그 약을 섞을 때 그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걸 할 수 없답니다. 저는 간호도 못 되고 의사도 못 되고 저는 색깔 쪽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으니까 피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영화 쪽으로 가라고 감동 주셨잖아요. 거기다가 영화니까 이제 영화 색깔 이런 거는 촬영 잘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찍게 하고 편집 색깔 보정은 편집 잘하는 사람 하면 되니까 나는 이제 영화를 이렇게 기획을 잘하거나 시나리오를 잘 쓰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편집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면 나는 망하는구나. 나의 장애가 있는 걸 쪽으로 가니까. 그런데 뭐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으니까 긴 설명은 빼고 전혀 상관없이 그쪽 분야에서 정착도 잘 되고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 제가 색깔 못 본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근데 저는 색보정을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색보정을 어떻게 했냐면 같이 색보정하는 사람에게 예뻐? 어때? 이건 어때? 예뻐?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그 사람 눈에 예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났냐면 저는 내 눈에 예쁜 거 만드는 똥자존심의 편집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가치 일하기 좋은 편집가로 이렇게 알려지더라고요. 끝까지 몰랐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종훈아, 너가 선천적으로 색깔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너가 내 안에서 색깔을 못 보는 것이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색깔을 정말로 봐야 되는 그 직업군에서 너가 색깔을 못 보는 것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그 기적을 내가 행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 주님 그렇네요. 색을 볼 수 있게 고치는 것만으로 내 생각을 제한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색을 못 봐도 상관없는데 색을 봐야 되는 직업군에서 이렇게 제가 잘 정착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된 거가 하나님이 하신 거 맞네요. 원래 저라면 생각 못했을 텐데,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간증 들으시면서 혹은 안준뱅의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딱 걸려지는 여러분의 선천적인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 부서짐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부산 땅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이란 뜻입니다. 시간이 조금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장애는 사실 그 색깔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한테 해결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성격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격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다 해결받지 못했지만, 저는 아버지가 장군이시잖아요. 저는 항상 그 장군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장군의 아들 그러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싸움도 잘하고, 그죠? 김두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싸움을 좋아하지도 않고 겁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장군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장군의 아들처럼 못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되게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태어나기를 겁이 되게 많게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느낀 건데, 저 어머니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겁이 되게 많으시더라고. 두려워하시더라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근데 제가 그래요. 두려움이 너무 커. 근데 이게 선천적인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제 동생이 아직 유치원, 같이 바이킹을 탔는데 아버지가 사진 찍으면 동생은 야 이러고 있고 저는 이 발을 끌어놓고 이러고 있어. 너무 무서워서. 동생은 등치도 훨씬 크고 이런데 저는 진짜 무서웠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말만 거는 것도 무서웠어요. 기억나요, 어렸을 때. 그래서 더더욱 사람보다는 뭐 일 이런 쪽으로 더 빠졌던 것 같아. 바이킹도 못하던 나, 장군의 아들이라고 말은 듣는데 전혀 장군의 아들과는 다른 제가 자화상이 어땠겠습니까? 그 자화상이 저의 삶의 아주 많은 부분에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선천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구할 마음조차 못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고쳐질 수 있는 거 이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랬는데 뭐가 생기면 그건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난 안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이런 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선천적인 거는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고 평생 살았으니까.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제가 백보자 심판 설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을 보고 못 견디겠는 사람은 전도해야 된다고.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겠다고 갔는데, 당시만 해도 저희 아버지는 아직 이렇게 장군 그쪽에 한참 명예가 좋으실 때였으니까 제가 아버지께 전도할 때 아버지께 제가 가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됐었어요. 근데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는 건 못 보겠으니까. 우리 아버지 천국 가야 되니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전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불편하신 거죠. 자기한테 부하처럼. 특히나 제가 군대에 간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갑자기 종원아 네 군번 좀 가져와봐. 서 아버지 군번이 뭐 99-710-0671입니다. 딱 들으니까 아버지가 나의 군번은 뭐 20179인가? 뭐 이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앞에는 2500
16명 말고는 없다는 뜻이다. 그 말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나의 군번 차이를 알겠냐 그러시는 거야. 근데 내가 아버지 그래 난 아들인데 갑자기 군번을 따지면 어떡하냐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랑 나랑 얼마큼 차이 나는지를 알고 살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더 심하게 저를 약간 군인으로 대하시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렇게 오래 살다가 제가 미국 가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딱 갔어. 머릿속에 평생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도 있고 군번차도 있고. 근데 제 아버지께 예수를 전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불편해지신 거야. 되게 고급 식당이었어요. 저 미국에서 왔다고 진짜 비싼 그 막 되게 얇은 넓적한 돌에다가 소고기 올리면 바로 익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입에 먹으면 막 녹는 그런 데 데려가셨어. 종원이 오랜만에 공부하고 왔다고. 그래서 그런 식당이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나름 차려입고 와가지고 손님 접대를 하건 가족끼리 뭘 먹건 되게 좀 나름 교양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인 데일 거 아니에요. 조용하고 음악 좋은데 제가 어떤 데고 아버지한테 계속 전도를 한 거지. 아버지 하나님 만나셔야 돼. 근데 아버지 갑자기 그만하라는 식으로 표정을 몇 번 지셨는데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계속 했어요. 근데 아버지 갑자기 그 숟가락으로 탕을 빵 치시는 거예요. 그 조용한 식당에서. 그때 어머니랑 저랑 동생 다 있었는데 아버지 치니까 제가 예수 전하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점점 고조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치자마자 아버지가 저한테 내가 네 친구냐고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냐고 편하게 하냐고. 그리고 엄마랑 동생은 날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만 좀 하라고. 근데 원래 제 성격이면 제가 말씀드렸죠. 겁 많고 눈치 보고 또 아버지는 저한테 거의 약간 산 같은 분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약간 친구 같아. 그런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미국은 다 이래요. 아버지 저 미국에 이제 오래됐잖아요. 미국 간지.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아버지 아들이 친구처럼 지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만나야 돼. 이랬어. 그리고 집에 오면서 예전에 내가 이런 말을 했으면 한 2, 3일은 콩닥콩닥 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마음이 계속 뛰고 콩닥콩닥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좀 소심하고 좀 예민하고 이런 성격의 사람인데 나 이상하다.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진짜 예전에 비해서 저를 이렇게 두렵게 하던 그런 것들로부터 제가 많이 편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줄리 사모님 통해서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라고 표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못 보겠는 그 마음, 이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너무 커지니까 예전에 저를 붙잡고 저를 이렇게 끌어당겼던 그런 저의 단점들이 이 마음이 너무 커지니까 괜찮아지는.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애를 낳은 다음에 처녀 때는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도 애가 생기고 나면 애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애를 키우기 위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 눈치 좀 덜 보고 신경 쓰지 않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 정말 있으면 내 그런 것들이 괜찮아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달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는구나. 제가 살고 있던 그 미국에서의 삶, 거기는 포도주가 필요한 곳은 아닙니다. 거기에서의 삶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랑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마음은 인도네시아나 인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망가져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경쟁도 심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어서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는 거든 아니면 한국 세상을 살면서 이 치열한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에 생긴 어려움이건 하나님한테 이걸 고쳐달라고 말하기조차 생각조차 안 나는 그런 어려움들이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아마 이 안진뱅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돈 달라고 할 거나 아니면 그냥 무탈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거나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기도만 아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으신 그 근본적인 어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못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 내면 이렇습니다. 우리 머리로 제안하면 하나님한테 못 가는 것 같아요. 내 머리로는 이렇고 내가 봤을 땐 이렇고 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어쩔 수 없고 제안은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잘 굴리면 여러분의 천체적인 어려움들을 들고 하나님한테 갈 수 있냐? 그것도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면 상상조차 못하니까. 제가 색약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근본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 들고 가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안준뱅이가 한 것처럼, 안준뱅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자기 팔을 닦고 당겼을 때 일어나 걸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대. 당시 유대교는 예수님 막 무시하고 했던 그런 데 아닙니까? 예수님 죽은 뒤에 제자들이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면 예수님 하면 엄청 치를 떨고 막 십자가에 단 직후니까. 근데 그 유대교에 익숙했던 이 병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은 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길 원하셨던 그 구원을 붙들고 이해되지 않지만 걸어보라니까 걸어보고 이 순종의 삶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색약에 있는데도 상관없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색깔을 못 보는데도 영화적으로 가라 그랬을 때 두렵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경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선천적으로 혹은 성격적으로 남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기까지 능력도 있으시고 또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분을 받아들이고, 즉 구원을 얻는 거죠.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이 하라고 하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이 사시는 장소에, 여러분에게 알맞은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것을 하나하나 축복하심으로 이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한두 가지 이루어지고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이 자란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지식이 많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져서 예전에 날 사로잡던 것들이 괜찮아지고 상관없어지는 그런 기적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곳에 저도 많은 경험을 하진 못했지만 한두 가지 경험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깊어진 거가 생겼고, 그 덕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은 게 정말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부서짐을 인정한 채 이해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저나 우성 사모님의 그냥 무심코 전하는 말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듣는 무슨 누군가의 다른 분의 설교를 통해서 갑자기 마음에 와닿는 무엇이 있다면 한번 순종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말 못할 어려움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안준뱅이 가진 자가 돈만 겨우 바라는 삶을 살던 자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얻었던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